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올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못할 게 없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이스라엘이 축복의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사람의 습성인가 봐요. 없을 때는 있는 게 부러워요. 그래서 있게 되면 그 있어지게 된 거에 대한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감사함을 주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에 빠져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의 그 애굽하기 이전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40년 동안 노예 생활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뭘로 잊어버렸느냐? 맨날 아침에 눈 뜨면 작업장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매 맞아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도 이제 뭐가 불만이냐면요 그 생활을 잊혀져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 광야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배신을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해갖고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딱 공동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대학 가고 나서는 그 단체에 다시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하더라고. 어저께 우리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무슨 대학을 가야 합니다. 유학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다들 열심히 기도해서 딱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치고 다 그랬는데 정작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꽁꽁 먹은 소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단체에 나와서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연락도 뚝 끊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있던 어떤 한 분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봐라 기껏 기도해 줬더니 감사한 줄도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도 그렇게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뭐 사람의 생각으로 들었을 때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선택해서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세월 동안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들 눈에는 더 능력이 있어 보였거든요. 하나님은 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무건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증표를 안 보여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맞아? 이제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수요일날 믿음의 사람도 목사고 장로고 간에 내가 뭔가 하나를 딱 내 몸에 갖추기 시작하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그 사이로 싹 집어넣고 우리를 방어막이 있는데 방어막이 하나만 뚫려도 사탄이 그 손 딱 집어서 우리 멱살을 탁 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의심.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와 있어? 하나님 나랑 같이 하시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 때, 저 목사 말이 맞아?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이미 그 사람 사탄의 목을 잡히게 된다. 이거 목 잡히면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탄보다 힘이 더 세지 않는 한은 이거 잡히면 죽든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긴 세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의 기한을 정했어요. 올해도 아니에요. 40년 중에 7년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디에다 붙였다? 미디안의 손에 붙여버렸어요. 자, 미디안은 어느 나라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과는 적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7년의 세월은 사사기 6장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기록된 그대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7년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의 세월입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괴롭히는 미디안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간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광야를 가봤으니까 압니다. 광야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광야가 어때요? 뻘건 시뻘건 모래 같은 사막 같은 그런 넓은 곳에 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산이 왜 없어요? 있지요. 갔다 오시고도 그 소리 하면 됩니까?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광야라 하면 사막같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산이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돌산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어디인가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구멍과 굴을 파서 숨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굴 피해서? 미디안을 피해서. 근데 그 미디안에다가 붙여놓은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씨도 심고 밀도 심고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하는 때는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이 그 피신한 산까지 쫓아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왜 왔을까요? 그들이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미디안이 그 산 꼭대기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바로 이런 산이에요. 이런 산, 이런 그 돌산, 흑산, 이런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뺏어가려고 왔겠어요? 그들은 소나 낙이나 짐승은 물론이고 파종하는 씨까지, 아니 씨까지 뺏어가면 어떻게? 씨는 남겨놔야 그 다음에 뭘 또 심어서 또 불려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씨까지도 약탈을 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씨 뿌리기 전에 씨까지 뺏어갔을 정도니 추수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까지도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신하여 숨어 사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건데 봄, 가을만 되면 그냥 와가지고 사방의 민족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그렇게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먹고 살자니 농사 안 질 수는 없잖아요. 농사를 짓기만 하면 뺏어갑니다. 얼마나 열받아요. 열 분통 터지죠. 자, 5절에 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또 6절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서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죽겠거든. 편할 때는 하나님 한 번 안 찾아와요. 그 전에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주님 없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주님이 도와줘 놨더니 그때선 배 뚝뚝 두들겨 놓고 주님이 언제? 아예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날 도와줬어? 라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아예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없을 때는 그렇게 쫓아와서 울고 불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도와줘놨더니 정작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모르고 야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나 축복받았구나 있다고 소리나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 주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을 붙여버린 겁니다. 미디안에 붙여버리듯이.
자,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 듣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감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7년의 기근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거 유지하고 더 키워나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녀가요, 부모한테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한테는 다만 100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부모가 죽으면서 자녀들 여럿한테 공통으로 나눠주겠어요? 그 중에 솔직하게 나한테 조금 더 잘하는 녀석이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상관없이 더 잘하는 놈한테 조금이라도, 다만 100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줄 때마다 감사함으로 더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디안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남 탓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것.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기 끌어요.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더라 이 말이에요. 죽겠거든요. 나 죽겠거든.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왜 잘못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왜 실수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땡깡 부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기 전에 내가 축복받아서 칭찬받아서 잘한다라고 했을 때 교만 떨지 말고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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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머리 상투 잡고 올라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가 더 더해져 있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발은 다 세상 것에 담가놓고 나 말로만 나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 너 모르거든, 됐거든. 이거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고통은요, 애굽에서 받았던 노예 생활은 그나마 먹는 거는 괜찮았어요. 먹여줘야 일을 하니까. 먹는 거 갖고는 장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맞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한다라 그래요. 그게 물질이 됐든 일이 됐든 운동이 됐든 그거는 자기 자신이 더 잘할 겁니다. 누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명예욕이든 아니면 뭐 권력이든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큰 질투가 갖고 계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 질투가 왜 생깁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요. 그가 죽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 다 할 필요 없고, 안 믿는 자 왜 그렇게 목숨 내놓고 까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왜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는요, 더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통을 주지 않으면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줘야 그때서야 무릎 꿇고 주여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7년이라는 기한을 딱 정해놓고 미디안에 내가 다 붙여버리신 겁니다. 고통을 주지 않으면 뭘 한다? 이 모가지가 굽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모가지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그만큼 버릇없다는 얘기입니다. 고개 숙일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죄 져놓고도 하나님 뭐 이거까지 죄송해요. 이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해놓고 아니면 말고 받다 치고는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 꽃을 그래 됐어, 이 꽃 이쁘지 않지? 됐어, 받다 치고
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겁니다, 분명히. 안 본 거는 안 본 거지, 안 본 걸 봤다 치고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치고 얼마나 좋아요? 내 할 대로 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있다 치고 이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안 계시고 저쪽에 안 목사님하고만 계시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있다 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믿음의 사람들 삶 잘 사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있다 치고 봤다 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갈 때는요, 있다 치고 봤다 치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보면 본 거고 안 본 거면 안 본 거예요. 스리슬쩍 여기저기 발 담그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시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보내신 거예요. 기드온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찾아냅니다. 그래갖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지켜요. 그랬더니 그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저를 불러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나 그거 못해요. 보세요, 우리 집안도 제일 가난하죠. 이 모임 가운데도 제일 후진 집안에 내가 흙수저죠. 그런데 흙수저 중에도 형제들도 다 흙수저인데 그 흙수저 중에도 나는 진흙수저입니다. 그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되든 안 되든 뭐 세상 말로 그거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 그랬다가 뭐 이렇게 3배 4배 독박 쓴다 그러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는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할 때는 못할 게 없다라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12절 한번 봅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12절에 누가 먼저 읽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걸 누가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편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지경인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원은 자신이 스스로 밝힌 대로 자기는 낮고 낮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요,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하라고 하더라 했더니 그때 가서 나는 낮고 낮은 자라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낮은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그럼 나를 쓰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구나.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야죠. 그걸 못 깨닫고 나는 못해요, 나는 낮은 자입니다, 이건 결코 겸손함이 아니에요. 아두담입니다. 미련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쓰세요. 어찌 그런 자를 보고 주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이요, 밀, 보리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타자 그래요. 그러면 마당에 널어놓고 막 도리깨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그 밀 가지에서 그 밀 알이 떨어지는 걸 다 까부르고, 그리고 그걸 또 빻아가지고 밀만 꺼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만 보면 올라와서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다? 포도주를 만드는 그 나무 틀 속에 들어가서 지적 숨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 겁쟁이 기도원을 누가 큰 용사라고 하겠어요? 용사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용사라 그래요. 그런 용사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숨어서 밀을 까는 사람한테 대체 왜 용사라고 했나? 그래서 기도원 속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인이 뭐였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누가 배신을 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감사함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이라는 기근을 두고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되돌리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기근을 주신 거예요. 미디안에 붙인 겁니다. 그랬는데 기드온이 이제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는 세상에 이런 고통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사람으로 보면 기드온 스스로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 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비록 기드온만 그럴까요? 봤다 치고 됐다 치고 뭐 있다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은 겁니다. 또한 과거에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했던 그 기적과 이적들, 그 큰 능력들, 그걸 왜 이제는 안 해? 옛날에는 했는데 왜 이제는 안 하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해요. 구조해 냈어요. 그러면 구조해 내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이야.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흘러. 그냥 가서 너 손만 가서 이런 나무에 가가지고 손만 뜨겁해서 이렇게 쓱 훑으면 사과가 좀 달았나 봐요. 사과고 뭐 귤이고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먹기만 하면 돼요. 농사 질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성전이에요? 여기 예배당 이름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러면 이 나무가 생명나무가 돼야겠죠. 여기에 제가요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하나씩 이름표를 붙일 거예요. 나무가 안 보여질 때까지 이름표가 붙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셔놓고 왜 우리를 미디안에 붙였냐? 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바에는 아싸리 애굽에 있게 하지 뭐 할라 끄집어냈냐 이거예요. 그거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온 사자한테 되물어봅니다. 그럴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것 같으면 끄집어냈냐? 그래놓고 나를 어떻게 쓴다고 하냐? 나처럼 이렇게 겸손한 자를, 낮은 자를 이거 그러면서 나한테 용서라고 하시면 이게 맞겠냐? 틀렸다. 하나님 해도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드온의 생각은 자신들과 당면한 현실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다.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모든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우상 숭배로 달려갔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 가운데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은요, 이스라엘의 삶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물론 떠나신 게 아니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떨 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배신했을 때, 첫 번째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감사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근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물질 많은 사람, 물질로 막 펑펑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질로 공고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맨날 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예배 시간은 등한시하고 이랬던 사람들 허리 부러질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늘 빼앗기고 고통받고 불안에 빠져있던 그런 삶, 그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자, 거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근이 올까요? 풍족함이 올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찾기만 하면이 아니라 내가 안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 곁을 졸졸졸졸 나를 보호하시려고 따라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고서 감사한다면 기근이 올까요? 교회 다니는데 왜 축복이 없어? 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 왜 없을까요? 내가 없게끔 했나요? 여러분들이 없는 대로만 찾아다녔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함을 내가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보다 뭐 담배가 됐든 술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놀이가 됐든 여행이 됐든 이런 것을 사랑하면 분명히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 치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타락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타락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신앙적 타락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오늘은 어디를 가야 돼서, 난 오늘을 무슨 일로 바빠서, 난 오늘 누구랑 약속이 있어서 여기 왔으니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내가 아니까 내가 오늘은 예배했다 치고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치고 오늘 수영장 갔을 때 물에 안 빠져 죽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치고 여행 가니까 여행지로 와주세요. 어떤 걸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여러분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거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